주인이 종들에게 거액의 돈을 맡기고 떠났어요. 여기 한 달란트는 15년 동안의 그 월급입니다. 이 거금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종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주인이.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눠주시고 이제 이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종들이 그 주인의 재산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돈. 이걸로 뭘 했나 보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속에다 묻어둬 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남긴 종들은 아주 칭찬하고 잘했다 하고 또 승진까지 시켜줬어요. 그리고 1달란트 묻어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쫓아냈습니다. 즉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주인의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일까요? 가장 큰 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게 이게 뭘까요? 그냥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내 친구가 데리고 와서 와보니까 사람들도 좋으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서 여기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하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서 함께 천국을 들어가야 해요. 천국 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생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자들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자가 들어가니까. 생명.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흔적을 남겨요. 살아있는 건 자라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이 생명이 보여져야 해요. 우리 안에서. 열매로 보여집니다. 생명의 열매들이 보여져요. 그러니 이 달란트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주인이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았더니 되어지더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힘으로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갚으려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받았으니까 그냥 되어져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생명 값으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 생명이 내 안에 자라잖아요. 자라면은 보이죠? 생명이 자라는 게. 그게 이제 열매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생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그 열 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등에 등불이 꺼 있으면 안 됐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받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생명이 무엇인가 알아야지. 우리는 이거를 막 자라게 해서 열매가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데 생명을 주셨어. 생명을 주신 분은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기를 원하세요. 주셨으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줄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명이 너무나 중요해요. 생명. 이 생명은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어디에 있었냐면 원래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내가 받아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받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은 어디서 나왔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이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죽어서 살아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애초에. 왜냐하면 이 생명이 없었잖아요, 애초에. 네. 내가 응애하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산 게 아니었어요. 그건 생명이 아니었어요. 진짜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꺼지지 않게, 이 생명 불을 잘 지펴서 꺼지지 않게, 그리고 이 생명이 막 자라서 이제 되어져서 이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서 보여질 때 우리는 5달란트도 남기고 2달란트도 남기고 이렇게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맞게 남겨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걸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 생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장을 밖에 띄워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심장이 막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펌프질을 해야 살죠. 숨을 쉬고. 그런데 이 심장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 이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십자가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생명은 보이지 않잖아요. 나눠주셨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 안에다 넣었어요. 그러니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함께 있죠. 나와 함께 있어요. 네, 그 생명이.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예수님의 생명이죠. 부활하신 생명, 다시 살아나신 생명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내 안에다 넣었어요. 밖에다 꺼내놓은 게 아니라, 심장을 밖에다 꺼내놓은 게 아니라 내 안에다 넣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임재, 거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그러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는 겁니다. 네. 이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난 교회 다닙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뭐지? 우리가 어디서 교회 다닙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자라요. 생명은 자랍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인이 우리에게 은혜로 5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는. 자라나니까. 생명은 자라나잖아요. 쭉쭉쭉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게 생명으로 살아가죠. 이 생명이 보여져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답이 나오죠. 이 생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그냥 이 거금을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은 다 버리세요, 여러분. 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보답하기 위해서. 고마우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더니 그 생명이 나에게서 쭉 자라나서 그게 되어지더라. 내 안에서 이 생명이 보여지더라. 네. 그렇죠?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드러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시면은 다들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뭔가를 막 하시려고 하세요. 참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은혜 받으니까 은혜도 고맙고 또 사람들도 너무 좋으니까 교회 오니까 세상 사람들 같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너무 귀한데 실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도 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은. 생명이 막 나타나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쫙 올라올 수 있도록 내어 들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죠. 내가 없어져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죽는 거,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죽은 것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오는 것들, 이건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 마귀로부터 오는 것,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죽음, 그리고 죄,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 뭐 여러 가지 쓴뿌리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의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는 그대로 의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딱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나에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셨으면 나는 계속 의인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제 죽은 생명을 가진 내가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육체가 완전히 벗어지기까지는 그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 전의 생명, 산자. 그러니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생명 앞에서 죽은 나. 네.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죽은 내가 있어요. 죽은 내가 있지만 나는 계속 죽은 나로 있었지만 이 죽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산자가 됐잖아요. 죽은 나와 그리고 산자, 산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은 나가 계속해서 죽어야 이 산 나의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살아있는 내가 자꾸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나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한계로밖에 할 수 없지만 내가 죽어야 한계 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끝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뻗어옵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살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받기 전에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은요, 우리 엄청난 거짓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정말 진짜가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세상은 완전히 거짓. 속임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거짓이 쫙 짜여 있어서, 진짜 이 거짓이 진짜고, 진짜가 거짓이고, 구분이 안 가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거짓의 결과는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결국 우리가 이 거짓은 파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서는 다 한 번씩 파멸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이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을 했어도 배신당하고,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해서 행복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뭐 돈, 건강, 뭐 자녀, 모든 걸 다 채워놔도 거기서 또 배신당하고 모든 게 다 완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음을 딱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길이 없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생명을 받은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짓의 삶에서 막다른, 결국은 끝까지 막 코너로 몰려가다가 거기서 완전히 그냥 탁 파괴돼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죽었지?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지? 부서졌지?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건 다 진리가 아니라 다 거짓 안에서 살았고, 추구했고, 관계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거짓이 결국은 나를 코너로 몰아내서 그냥 더 이상 어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시는 걸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거기서 손 내미실 때 우리가 그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빼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왔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이 도덕과 윤리, 이건 옳은 거다, 이건 틀린 거다, 이런 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면 계속 우리는 또 어느 한 선에서 또 파멸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 받았으니까. 그래야 자꾸 우리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도덕과 윤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추구하는 잘하는 거, 그건 성공을 추구해요. 잘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안 되면 뭐가 잘못되고 이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은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다시 털털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대신 생명이니까. 생명은 죽지 않고 쭉 생명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보면은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마음은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도 겪고 그러면서 또 인간관계를 배우잖아요. 싸우면서 배우고 또 힘든 일을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배우고 이러면서 생명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모든 걸 다 겪어내야 돼요. 치러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면 다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다 부서지고 깨지고 왔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게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다 좋은 일만 생길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건 생명이에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수행을 해서 얻어내는 도덕과 윤리의 수행 종교가 아니에요. 수행의 종교라면 내 힘과 노력으로 막 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생명을 받았잖아요. 일단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생명을 딱 던져주셨으면 그건 이제 생명이 자라는 과정을 이제 우리는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자라는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거짓의 것들로 죽어서 왔어요. 거짓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돈을 번다고 했지만 여러분, 돈이 우리를 다 채워줬습니까? 돈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더 불행했던 적이 많잖아요. 잠깐, 기쁨은 잠깐이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쭉쭉쭉쭉 이제 자라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죽은 자의 삶에서 세상에서 죽은 자의 삶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돌아오면은 분명히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변화가 있어요. 이제 죽은 삶을 더 이상 안 살아요. 그럼 우리 이제 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세상에서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부서지고 하나씩 버려져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들어와서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안 되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때로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의인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꾸 또 내 안에는 또 죄가 또 자꾸 그렇죠. 죄를 또 짓잖아요. 우리 항상 그게 고민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또 죄를 지어.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요. 왜일까요? 네.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과정 안에서는 우리가 다 쭉 이제 거쳐야 되는 거, 지나가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전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진리 앞에서 딱 거울 앞에 딱 서 보니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보여. 나의 허물이 보이고, 전에는 몰랐던 이런 막 어두움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쫙 어둠 가운데 비춰지니까, 생명의 빛이. 진리의 거울이 딱 나를 비추니까 내 허물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더 죄인인 것 같아.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다 이게 죄인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리는 쭉 지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쭉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막 빛이 막 비춰지니까 또 막 뭐가 막 잔뜩 오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창고들, 더러운 것들, 그리고 막 뿌리채 막 뭐가 막 고여서 쓴 뿌리가 잔뜩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었다 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거 쫙 생각을 했는데 막 죄도 더 내가 죄인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또 가끔씩 뭐 물론 기도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고민이잖아요. 네.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네. 주님이 너무 침묵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렇다고 우리가 절망하는가? 절망하면서 지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은 건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은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네. 때로는 침묵하는 것 같고 내버려두고 내 모든 막 악과 내 죄와 모든 나의 허물이 다 드러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나의 바람들이 다 산산이 다 조각나고, 여러분, 네. 이러는 것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생명이에요. 생명 안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이게. 생명이 자라는 과정,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빨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빨리 나오고, 그런데 또 이 생명이라는 건 그래요.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30년 믿었어. 40년 믿었어, 어떤 분들은. 그런데 왜 자꾸 퇴보가 되지?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생명이 막 뭔가 막 이 달란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은 이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이 자꾸 열매를 맺고 막 우리 삶에 풍성하게 뭔가 보여지고 계속 보여져야 되는데 나는 계속 낙오되고 있어. 계속 퇴보하고 있어. 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생명에서 찾아야 합니다. 답을. 이게 생명이 꾹 자라는구나. 생명이 자라도록 이 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쭉쭉 뻗어나가도록 내가 그걸 쫙 막고 있으면 생명이 쭉 자라다가 거기서 쭉 멈춰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막 많은 일들이 생겨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에. 우리는 생명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이미 생명을 받았고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나를 칭해 주셨으면 나는 그거 보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자꾸 내 안에 죄가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아 나는 지금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생명은 그래요. 죽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다 낙심하고 다 밑바닥까지 다 떨어져서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요. 생명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잘 지나면 되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쭉. 이 예수님의 이 생명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걸 이게 얼마나 이 생명으로 여러분 자라다 보면 창대하게 내 안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가. 우리가 이걸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향해서 막 집중하게 될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거. 내가 변화가 되니까. 아니 예수님 믿을 수 없는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세상에서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그냥 성공하는 것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는 천국을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막 보이고 그렇죠. 이런 이제 생명이 자랍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생명이 자라나는데 이 생명은 말 그대로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자라면서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다시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처음부터 쭉쭉쭉쭉 밟아 나가야 돼요. 네, 그거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무슨 신비한 능력으로 쫙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무당이 구슬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막 생명이 갑자기 쭉 자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신비한 능력으로 쫙 귀신 쫓아내고 쫙 해서 힘을 쫙 받아서 우리가 이 생명이 쭉 자라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임할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는 굉장히 급작스러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딱 받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확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생명이 자라는 과정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겪을 거 다 겪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생명이 계속 자라야 되니까 겪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전에 죽은 내가 자꾸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전에 죽었던 나를 빨리 버리고 비우고 죽이고 이걸 해야지 예수님의 생명이 쭉쭉 뻗어나가요. 네.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게 우리가 남기는 이익입니다. 달란트의 이익. 우리는 주인의 것으로 남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내 노력, 내 능력, 내 마음, 내 생각, 이걸로 내 열심으로 쫙 해서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 이익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그냥 남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은 그렇게 남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생명이 자라는 모든 과정을 다 지나면서 그 생명이 이렇게 쭉 자라면서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져요. 네. 그러니 이 성숙. 그래서 우리가 성숙할 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을 보세요. 진짜 어른. 어떻든가요? 그분들 하는 게. 그분들은 자기 생각을 많이 내려놓잖아요. 자기 걸 많이 내려놔요. 비웁니다. 비웠을 때 왠지 그 비워진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 깊이가 느껴지잖아요. 그게 성숙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얘기가 잘 안 돼요. 계속 자기 말만 하잖아요. 근데 비워진 거. 그래서 이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면서 나타나 보여져요. 성숙한 게 나타나 보여져요.
마치 빛이 숨길 수가 없듯이. 어둠에 빛이 어두운 밤에 뭐 마루 밑에다 놔도 숨길 수가 없고 저기 안에다가 넣어놔도 쫙 숨길 수가 없고 빛은 쫙 보여지잖아요. 생명이 쭉쭉쭉 계속 멈추지 않고 자라면요 그게 보여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생명이 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뭔가를 믿음 있고 하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당연히 난 직분도 받았고 교회도 이렇게 많이 다녔고 이렇게 많은 일들도 했으니까. 그런데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게 뭐냐면 이 바로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시냐면 빛 얘기가 나와요. 감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생명의 결과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로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지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생명이 실상 있는 줄 알았지만 없었다는 거예요. 나타나 보이지가 않으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달란트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받은 주인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쭉 나에게로부터 나오면은 우리는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감출 수가 없이 보여지니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받은 신자 우리 안에 막 생명이 꿈틀거리잖아요. 그럼 생명의 일을 막 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생명의 일을. 왜냐면은 그 생명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이렇게 가둬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사랑을 하고 싶고, 뭔가 주를 위해서 막 살고 싶고, 이 엄청난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싶고, 누군가도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와서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내가 막 해가지고 내 힘과 노력으로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이 생명이 쭉 자라다 보면은 막 생명이 꿈틀꿈틀 하면서 내 안에서 뭔가 막 소망이 생겨요. 바람에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죽은 자의 삶을 살 때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 생각으로 했던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생명이 쭉 자라니까 주님이 막 주시는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뭔가를 막 하게 해요. 꿈을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생각을 넣으셨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생명이 쭉쭉쭉쭉 자라면서 나오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 생각을 먼저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게 내 소원인 줄 알고 막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러니 이거는 100%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익이 남겨지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이익을 남길 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게 없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아닙니까? 없는 데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한 달란트는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네. 그리고 이제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묻어두고 아마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했을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뭔가를 하긴 했을 거예요. 내 힘으로 했겠죠. 내 열심으로. 그치만 하나님께 받은 건 묻어뒀어요. 그런데 주인의 결사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할 때 그게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언젠가는 한번 섭니다. 서는데 내 죽은 나의 생각과 죽은 나의 뜻으로 한 건 다 없어져요.
한 달란트 묻은 자들처럼. 그건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런데 생명이 쭉 자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했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마음에 심어 두셔서 말할 수 없이 끌려서 계속 갔던, 그래서 했던, 그게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남겼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결산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상을 주신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걸 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거 아닙니까? 이제 뭘 목적으로 살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천국 가는 이 여정이 결국 내가 받은 생명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꾸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막 내가 막 뭔가를 크게 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져요. 생명이 자라면 영광이 되어지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오는데, 나타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어떤 삶을 살아도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길이 안 나는 곳에서도 길을 내세요, 주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막 으쌰으쌰 막 내 힘으로 막 죽기 살기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내 뜻 이루고 내 거 이루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 응답 받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생명이, 나는 죽고 내 생각과 내 뜻은 없어지고 자꾸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 그 뜻 찾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쭉 나타나면서 그때 길도 쫙 열어주고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막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마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셨는가.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 거죠. 저는 처음에 제가 실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요, 실은 이제 저에게 큰 이제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된 말씀이었어요. 내가 사모로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나오게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달란트. 나는 분명히 달란트를 분명히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계속 묻어두고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제 가장 큰 건 뭐겠습니까? 사모가 교회를 개척했다. 이거는 참 우리가 세상 일반적인 이 사고로는 참 받기 어려운 생각들이에요. 많이. 이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내가 나중에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너 왜 땅에 묻어두었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그때 가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박차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이렇게 쭉 여정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것도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요, 이 말씀으로 나를 밀어내신 거죠. 나오도록, 개척하도록.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고, 대여 사무실을 빌려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4년 동안 장장. 그런데 그 안에는 코로나도 있었고요. 4년 시간 안에는 3년, 장장 코로나가 3년이 있었죠. 그 4년 중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한 1년은 그냥 대여 사무실인데 성도님들도 없었고, 그리고 침묵하시고, 뭔가 움직임도 안 보이고, 계속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래, 역시 사모가 개척을 하는 건 아닌가 봐, 이건 아닌가 봐. 사실은 어떨 때는 교회를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고 성령에 이끌려 와도요, 하나님이 던져 두실 때가 있어요. 그냥 침묵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어요. 접을 뻔도 했죠. 근데 안 접고,
그것도 이제 넘어지고 다 죽은 것 같아도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년이 지나와서 보니까 이 4년 동안에 주님이 뭘 하셨냐. 그냥 허비된 시간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다 이렇게 침묵하실 때, 특히 내 기도도 안 이루어지고 뭔가 자꾸 아무것도 안 될 때는 우리는 이게 그냥 낭비된 시간 아닌가, 내가 뭐 길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은 주님이 이 생명이 축축 자라면서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네.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트레이닝이 있는 거죠. 4년 동안에. 그때 이제 제가 강하게 깨달은 게 역시 주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걸 제가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 또 배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정착은 안 됐어요. 4년 동안. 오고 가고 하실 때 들어오시면 나가고 들어오시면 나가고 이제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언제 주시려나? 언제 하시려나? 그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생각하기는 그래요. 어떤 이제 물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딱 하나 잘 멋지게 차려놓고 목사님 갑시다 하고 대부분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배운 게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돈 많은 자, 똑똑한 자, 열정이 있는 자, 뭐 힘 있는 자,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정말 내가 죽은 자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원리예요. 죽어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 죽은 자를 통해서 하세요. 네. 저는 그거를 배웠어요, 4년 동안. 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예배당을 마련을 해주시면 내가 좀 더, 우리가 성도님들도 더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예배당을 딱 해놓고 여기를 할 거냐고 이렇게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딱 막아졌어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혹시 좀 우리가 예배 드릴 만한 좋은 곳이 있으면 한번 알아봐 주세요. 한마디 이제 하고 저는 그걸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몇 달은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통장에 10원 한 장 없었어요. 돈이 없이 그 얘기를 딱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마 그게 이렇게 쉽게 되겠어? 4년 동안도 침묵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이틀 지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자리를 봐놨으니까 빨리 봐서 같이 봅시다. 그 이제 몇 군데 이제 봤어요. 그래, 그럼 그렇지 쉽게 나오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한 일주일 만에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여기 자리 됐다고. 그래서 딱 가보니까 와, 여기는 진짜 제가 안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진짜. 왜냐면 여기가 지하인데다가 나는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한 30여 년을 압구정동에서 패션 그 디자이너 출신이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삶을 살았어요. 의류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압구정동의 강남, 청담동 패션 이런 사업,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제가 이 지하, 여기가 이제 그 전에 여기가 공장 자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얼마나 막 곧 폐가 같아요. 폐가. 처음엔 그랬습니다. 지하에다가. 들어가는 문이 막 깜깜해가지고 그 딱 이렇게 들어오면은 진짜 막 정말 숨이 막힐 듯이 깜깜해요. 그냥 칠흑 같은 어둠. 불을 딱 켰는데 그냥 막 아우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심란하게 딱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못하고 난 진짜 여기 안 오고 싶은데 하고 이제 그냥 말을 못하고 이제 또 수고하신 분들 고마우니까 식사는 합시다 하고 이제 가서 밥을 먹었는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도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좀 더 기도해 봅시다 이제 이러고 왔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이제 사인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는데 갑자기 헌금이 다 마련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그분들이 헌금을 할 수 없는 분들이 하신 거예요. 이 헌금 내가 도대체 이거 받아야 되나? 이거 받을 수 있을까?
마음이 약해서 못 받을 만한 그런 헌금들인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게 신호구나. 주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시는구나라는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하시는 거는,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렇게 이끄셨는가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인으로 받고, 이제 계약 날짜를 다 정하고, 뭐 합시다. 하고 했는데, 다 계약하는 날 여기 집주인 권사님께서 그러세요. 여기가 교회가 들어오기를 한 거의 반년을 기도를 하셨대요. 진짜. 금식하면서. 교회가 돼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를 하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역시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깜짝 놀란 게요. 세상에 한 며칠 사이에, 한 이틀 사이에 와보니까 폐가 같은 이 건물이요. 쫙 치워져 있고 하얀 페인트칠이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그걸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게 나에게 오면 그냥 믿음으로 한 발 딱 뛸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실은. 주님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해라.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산으로 막 따지잖아요. 여기는 너무나 뭐가 어떻고 저쩌고 하니까 못 간다 하고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묻어두는 달란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뭐 조건이고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겪어보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과연 저 여자 목사한테 내가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걸 또 계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 이렇게 또 자기들이 계산하면서 투자를 하면 이게 한다는 얘기가 그거죠. 교회가 쫙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방법이고 우리가 주님의 일은 그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한 발짝 딱 뒤져서 가면 하나님이 쭉쭉 이제 하세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0원 한 장 없이 시작을 했는데 참 오묘하게도 모든 게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교회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다 갖춰져 있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면 나는 그게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주님의 사인인 거를 받고 계속 쭉쭉쭉 가는데 이제 이 지역에 쭉 와서 보면서 그냥 주님이 그냥 어떻게 한번 이끄시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이런 장비들 같은 걸 다 준비하는 거를 그냥 맡겼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는데 쭉 와서 보니까 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 교회를 채운 것들 중에 새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중고예요. 다 중고. 새로 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쓰던 중고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고들로 치고는 되게 잘 꾸며놨죠. 깨끗하고 분위기가. 그냥 빈티지 컨셉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중고인 거예요. 그리고 쭉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정말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주님이 하실 때는 죽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들을 통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요, 이게 뭔가를 할 때 막 자기를 나타내서 자기가 나와야 움직여요. 내가 뭔가 나와야 움직이지. 그런데 우리는 다들 죽어 계셔서, 다 죽어서 오셔서 그냥 나를 죽이고 오셔서 그냥 너무너무 순탄하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 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오셨죠. 여기 어떤 상태였는지. 저는 그냥 일단 여기서 예배를 그냥 바닥에 방석 깔고 그냥 드려야 되겠다. 어쨌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건 너무나 여러분들이 그냥 죽은 자들이 막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와서 생각을 쭉 해봤어요. 지난 일들을 쭉 골목을 걸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이미 하나님이 30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었더라고요. 30년 전에. 제가 초신자 때 주님이 저에게 이제 이 꿈을 주셨어요. 한 3일 동안 연속해서 꿈을 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꿈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게 의미가 뭔지 몰랐죠. 초신자니까. 근데,
나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 이 멸망하는 그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자꾸 저를 어디로 보내세요. 보내시는데 딱 보니까 이 시장통의 골목인데 여긴 거예요. 아,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문득 제가 이 지역 지나면서 어머, 내가 이 30년 전에 갑자기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나에게 주셨을 때 그 지역이네. 그 시장이고 골목이야. 거기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랬었어요. 그때 꿈에서도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거기로 가기 싫어요, 주님. 나 왜 자꾸 이쪽으로 가세요? 나는 아시잖아요, 내 성격. 나는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끌려가셔서 그냥 끌려갔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를 끌려왔거든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두 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너무나 열심히 해주셔서 그냥 제가 그냥 거절할 수 없어서 오다 보니까 그냥 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헌금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집주인 권사님께서 또 이걸 쫙 하시면서 기도하셨다 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냥 끌려왔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주신 게 교회를 하라는 비전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너무나 이게 상상할 수도 없고 제가 황당했던 거라 그냥 그때는 안 받았죠, 그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죠. 왜냐면 저는 사모인데 무슨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무슨 또 교회입니까? 이거 다 가당치도 않은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30년 동안 다 계획하고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때가 돼서 다 이제 죽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때는 임박한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다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이제 결산할 날이 오죠. 네. 지금의 주님께서 이곳에 마라나타 교회를 세우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많은 영혼 구원의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30년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